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소문으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헬라인이 헬라계의 제자 빌립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선한 가르침에 헬라인들의 특성처럼 지적 욕구가 발동했기 때문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익어가는 밀밭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적 갈등을 채워주는 철학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꿈꾸는 능력으로 로마인의 압박에서 자유를 가져다주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늘의 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과 사업의 환란에서 기적을 소망하고 어떤 사람은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 목마름을 풀려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연속이지만은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비한 지식의 연속이지만은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을 추구하지만은 교회는 사랑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그의 제자가 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늘의 밀알로 비유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하늘의 밀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무슨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겠습니까? 화려하게 단장되지도 않은 것이 하늘의 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삭을 터뜨리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하늘의 밀알의 특징입니다. 하늘의 씨앗에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신비가 있고 그리고 결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나무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결정을 짓는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인자의 영광, 하늘의 밀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하늘의 밀의 영광인데 그 과정은 어떠한가? 먼저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지금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의 밀은 씨앗이자 종자입니다. 종자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릇에 담겨 있으면 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방법, 다른 가치,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땅에 떨어지는 것만이 씨앗이 결실하기 위한 영광인 겁니다. 여기에 땅에 떨어져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떨어지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 인자의 영광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자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 그걸 가리켜서 인자의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인자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이 인자가 가진 영광이다, 하늘에 미리 가진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인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둘째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밀밭 사이길을 걸으면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흙 속에 묻히면 땅 속에서 모양이 없어지고 형체도 변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밀알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땅에 떨어져 씨앗이 죽었다. 그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24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연계의 법칙을 자신의 죽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결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용서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리의 근원이요 기적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프리마는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은,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로마 제국이 정권과 군권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250년이 지나지 못하여서 로마와 세계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역사가 프리마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의 밀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된 길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하늘의 밀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제자들의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희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냈는데 이것을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제자된 길은 첫째가 희생이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합니다.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기 희생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의 가치는 열매를 생산함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씨앗은 차가운 땅 속에 묻히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2000년 교회사는 하늘의 밀처럼 희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일으켰고 건강했고 부흥했고 역사를 계승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선조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인 길선주, 김익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런 희생이 없는 한국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희생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터 둘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 수많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그 씨앗,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리하면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자식이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처럼 자기 희생이 없다는 사실 앞에
슬퍼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을 섬김에 있습니다. 26절에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밀이라고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제자된 길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천국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이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된 성도의 삶은 주님을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섬기는 것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 누가 높은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 구조에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사고는 남을 섬기거나 남을 위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9 to 5 아주 계산적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는 발전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삶을 우선한다면 그 가정이 건강할까요?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자녀의 미래는 발전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의 3분의 1이 독신주의가 아닌 독신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집,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위한 식당, 찻집, 그리고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독신이 행복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독신이 외롭고 허무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싫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시간, 내 인생, 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이 종말입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내 시간이 많이 뺏긴다.
이게 유행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을 쓰거나 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늘의 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천당신앙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씨앗된 인생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저하다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못된 습관이 죽어야 되고 못된 성격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희생하는 자, 섬기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어메이징 파라독스, 놀라운 역설이다, 역설의 진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역설의 진리를 찬송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들이 기적을 찾으니 희생하라고 하니 미련하게 보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섬기라고 하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낭패와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심은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또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에 연합된 힘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월이 바뀌고 문화 수준이 변해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자기 희생, 섬김,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까? 전부 개인주의로 극에 달하고 있는데 희생하라, 섬기라, 얼마나 미련한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역사의 발전은 자기 희생에 있고 섬김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제자된 길이라는 것,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는 불기둥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온통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하늘의 밀이다.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생명의 진리를, 이 세상을 역행을 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희생과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역행하는 진리의 말씀,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오늘도 강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영천의 교우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